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복음은 치유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마침 거기에 병마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어져서 몸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여인아 이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어주자 그 여자는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개하며 말합니다. 이랄이랄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으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복음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부터 하나하나 다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여인아 이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어 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병든 여인을 가까이 불러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거리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얼마든지 발현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나병 환자가 멀찍이 떨어져 서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는 이들의 외침을 듣고 멀리 있는 그들을 바라만 보고 말씀만으로 고쳐주십니다. 심지어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 없는 이들도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보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찾아와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하였다. 선생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같이 좀 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라. 네 아들은 살 것이다 하시니 그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길에 마중 나와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전해 주었다. 병든 이가 있는 동네로 아예 가지도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병든 여인을 굳이 당신 곁으로 가까이 부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여인을 발견합니다. 옛날에 회당은 대체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한가운데 중앙에 있었습니다. 회중들은 벽을 따라 둘레에 둘러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가운데서 두루마리 성서를 펼쳐 읽을 때도 또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가르침을 할 때도 항상 한 중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여인은
변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1세기 유다 사회에서 여성은 언제나 주변적 존재였습니다. 회당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여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변두리에서도 저 끝부분에서나 겨우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병까지 들었습니다. 병은 하나님의 벌 또는 부정함으로 여겨졌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은 부정하기가 이를 데 없는 존재입니다. 이 여인은 허리만 구부러진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인격도 자존감도 철저하게 꺾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병든 여인은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 구석 중에서도 구석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 문가 어디쯤에, 아니 어쩌면 저 문가 건너 바깥쪽에 겨우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딘가에 쭈그리고 앉았음은 분명합니다. 저 멀리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나병 환자들처럼 소리내어 말하지도 못합니다. 선생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같이 좀 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듯 누군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청을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구석에 구부려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병마에 시달리느라 쇠약해진 채로 쇠약해진 여인에게, 허리가 굽어질 대로 굽어져 버린 여인에게, 어느 구석에 앉아있는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당신 곁에 가까이 부르십니다. 회당 중앙으로 부르십니다. 일생을 변두리에서 주변인으로 밖에 살 수 없었던 이를 중심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 당신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네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그리고 이어서 여인에게 손을 얹어주십니다. 자, 손을 얹어주셔서 병이 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인아, 네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어주셨다. 손을 얹기 전에 이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병이 치유된 이후에 손을 얹어주십니다. 그럼 왜? 이미 병도 다 치유되셨는데 굳이 그 후에 손을 왜 얹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병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굽어진 허리를 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당신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외치는 나병 환자도, 이웃 마을에서 죽어가는 어린 소년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구석진 자리에 그대로 여인을 앉혀놓은 채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저 끝에 그대로 앉혀놓지 않으십니다. 18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 병마로 고생했던 한 여인의 삶을, 부정하다 여겨져 한평생을 변두리에서 주변인으로만 살아왔던 한 여인의 삶을 중심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손을 얹어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오직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저 구석진 바닥에 앉아있는 일, 굳이 당신 옆으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병이 다 나았는데 손을 얹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부러진 허리뿐만 아니라 꺾여버린 한 인간의 존엄성도 다시 곧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여인의 삶 전체를 긍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어지는 안식일 논쟁에서도 드러나겠습니다. 회당장이 말합니다. 일할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안식일이라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은 성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단불면입니다. 안식일 논쟁 때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 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말씀이 맞다. 안식일 논쟁 때 대체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착하고 옳은 일인데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에 착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런 것인지를 묻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반문으로 상대의 말문을 막히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 결이 살짝 다릅니다. 물론 큰 틀에서 같지만 살짝 다릅니다.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안식일이라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거나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금지되지 않는다며 안식일에 허용되는 일의 범주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병든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으로 안식일 논쟁을 정면 돌파하십니다.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 안식일 논쟁을 돌파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병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전 인격적인 치유입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의 삶에 깊게 패인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 곁으로 가까이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굽어지고 꺾여진 삶을 다시금 곧게 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구석 어딘가에서 홀로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를 우리 곁으로 가까이 초대할 수는 있습니다. 홀로 아파하는 이에게 나의 손을 얹어주며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처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헤어진 마음뿐이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거저 치유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제는 우리가 치유자가 될 차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우리는 치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감히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럴 능력이 나에게 과연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유는 기술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누군가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누군가의 거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손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입술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합니다. 우리의 귀와 손과 눈과 입술을 통해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치유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치유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치유의 도구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